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의 무지를 벗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잘못되어진 전제와 왜곡되어진 이해들을 바로하여 주셔서 참으로 진리로 저희들의 인생이 온전하여지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설교의 순서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리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주 그 새벽 설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새벽에 보고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새벽 설교를 들으시지만 또 주일에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그 유월절과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 배경을 좀, 유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일제 36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일제 36년이 아닙니다. 거의 100년이죠.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상실하였던 그 식민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길죠. 400년의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는 430년 동안 애굽에 이제 거주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이 끝나는 시점, 그 400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 그 광복절과 같은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 유월절, 그 광복절이 있는 그 해방된 그 달을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은 1월 달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시작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을 이스라엘 종교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의 달력을 지금도 쓴다고요.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을 쓰고 또 그들만, 유대인들만 쓰는 그 종교 달력이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 그래서 그때를 이제 첫째 달로 삼아요. 그 첫째 달, 그 14일, 요게 바로 이제 출애굽,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1월 14일 날, 바로 그 날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6장의 이 본문은 또 훗날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있었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할 건데
너희들이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기 이전에 정착했던 팔레스타인 거주민들, 그들이 쫓겨난 이유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뭐 애매히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그 땅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이거는 뭐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악이 악을 낳는 극악의 상황,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죄를 져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처럼 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쫓겨납니다. 그 예외가 없어요. 천사도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쫓겨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오늘날 잘못된 이 복음이 왜곡된, 이게 사실은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복음이에요. 마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기독교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좋다. 왜요? 유대교는 법을 안 지키면 버림받는데 기독교는 법을 안 지켜도 버림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똑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똑같이 저질러요. 실험 정신이 투철했는지, 진짜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보고 싶었는지. 그래서 이들이 또 나라를 뺏깁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옛날 애굽에서 살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만, 이제 지금 상황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죄를 지음으로써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포로지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만, 또 그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셨어요. 대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포로로 사는 그 기간도 정해져 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3차에 걸쳐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해방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되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삶이 노예의 삶이에요. 왕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표시가 바로 세례를 가지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행위가 마치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인의 상태로 된 것을 확증하는 교회의 성례예요. 이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2차에 이제 주역이 되는 에스라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7장에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이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과 맞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뭐라고요? 요 두 개는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월절 없는 무교절이 없고, 무교절 없는 유월절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시작.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IQ가 한 150 이상 다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이렇게 한 번에 다 해요? 전지 하면서도 지금 틀릴까봐 굉장히 했는데. 그래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뗄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무교절이 없으면 유월절이 안 돼요. 또 유월절이 없으면 무교절이 안 돼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6번 등장해요. 몇 번 등장한다고요? 6번.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6번 나와요. 유월절을 지킨 게. 딱 6번.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6번을 지켰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렇게 6번만 기록했다고요. 왜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6번만 지켰는지 왕조시 때는 안 지켰어요.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또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지키고 이런 일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동체적으로 유월절을 다 이렇게 지킨 것에 대해서는 6번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지킨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느냐 보니까 뭐라고 해요? 20절에 반복된 단어가 있죠. 뭐예요? 정결하게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22절을 보니까 21절 끝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킨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에 이릅니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싶지 않다면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가 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에 대한 소원이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가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없습니다. 그것을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필요가 없고 도움에 대한 어떤 간구가 없다면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도움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사는 건 사는 대로 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찾기 때문에 유월절을 즐깁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 먹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먹는 거죠. 먹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는요, 말씀을 먹는 거죠. 점심도 먹습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즐거움으로 지켰다 그래요. 뭘로 지켰다고요? 즐거움으로 지켰다. 여러분, 즐거움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수단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무교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 절기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먹으면서 먹고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렇게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또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돕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절기를 예배에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이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밤부터 설레는 사람이 있고 오늘 어떤 사람은 간신히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의 정도는 다 달라요. 하지만 다 있다. 있지 않으면 안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기쁨조차도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또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 드리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지구 전체 이 시대에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막 허락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주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이 첫째 원인이고 또 하나는 환경이 허락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또 내 환경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두 가지, 내 마음의 형편과 내 삶의 형편을 알 수 있다고요. 그 안에는 감사도 있고 원망도 있고 다 있어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이제 성경에서 6번 나온다 그랬는데 유월절 사건 뒤에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유월절 사건 뒤에는 큰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 지킨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50절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51절에 바로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날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더라. 유월절 절기 뒤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상에 대한 약속이에요. 복이에요. 뭡니까?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이제 시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시내 광야에서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1년 지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민수기 9장 5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첫째 달은 2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해, 그 다음에 2년,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월 14일 날이죠. 종교력으로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행하였더라. 다 지켰어요.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민수기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졌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단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성막 위에 이 구름으로 임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죠? 광야가 어떠한 형편인지. 광야의 낮은 타는 듯이 덥습니다. 광야의 밤은 어는 듯이 춥습니다.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쪄서 죽는 게 광야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에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신 그 자연적인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바꾸신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요. 낮에는 그늘이 되는 겁니다. 그늘이 돼서 그 광야의 기온이 40도 50도 올라가더라도 건조하기 때문에 시원해요. 또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추위 속에서도 그 구름이 불기둥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온수 매트처럼 히타가 돼서 열이 내오네. 이거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그런 기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고요. 이게 언제라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 일어난 효과. 여호와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이 절기를 지키고 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유월절 절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에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그 달이 뭐겠어요? 바로 1월 달. 그렇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이에요. 그때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뭐예요?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절기를 지켰을 때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 그곳에서 거룩하고 영양진 그 열매를, 소산물을 먹게 하십니다. 절기를 지킨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땅의 열매를 주신다고요. 네 번째 유월절 절기는 요시야 왕 때 지켜집니다. 이 요시야 왕 때 지켜지는데 이 사건은 열왕기하 23장과 역대하 35장을 참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사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역대기와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역대하 8장은 솔로몬 얘기거든요. 솔로몬이 8장 13절에 그렇게 돼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3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요시야 때 한 번만 지켰다고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요시야밖에 없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켰고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은 지키긴 지켰는데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켰던 이 유월절은 제사의 형태로 온 백성이 다 함께 나와서 먹고 마시며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의 형태로, 그러니까 뭐겠어요? 형식적인 유월절을 지킨 것이고, 히스기야 때는 둘째 달에 지킵니다.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정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을 늦춰서 둘째 달에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온전한 유월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사사와 왕조 시대 통틀어 요시야 왕 때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역사, 이 사사와 왕조 시대에 딱 한 번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고요. 절기를 지키면. 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고요 말이죠. 또 땅에 소산물을 주는 이런 약속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와 왕조 시대에 전무후무하도록 유월절을 지켰으면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시야가 죽어요. 요시야가 죽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굽 왕 느고,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이 느고였는데 이 느고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건너 그래서 이방을 정복하러 가요. 그런데 이때 요시야가 막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시야가. 그래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죽어요. 거기서 누구한테.
유월절을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건 뭘까요? 지금 앞에서 이 세 번의 유월절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시야 사건이 있어요. 형식화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밴딩 머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유월절 지켰으니까 복 내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고 나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임무 끝. 하나님 할 차례. 하나님 내놔. 이런 식의 태도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집니다만 그것이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내가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이 복은 따놓은 당상.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 이건 요것대로 따로 계산.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라 6장, 여기가 바로 이제 포로 귀환 후에 드리는 5번째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장 1절에 이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6장과 7장 사이는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58년의 시간이 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게 아니라 뭐 있다고요?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58년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학사를 보내주셨다고요. 이게 5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다음 6번째 유월절 지킨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찬의 기원은 유월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만찬 사건,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나와요.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그때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성찬을 제정하셔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좀 다르게 기록해요. 요한복음은 사실은요, 요한복음의 중심이 유월절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쫙 전개가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에 18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잡히고 난 뒤에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난 뒤에 예수를 가야바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그 새벽, 그 밤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유월절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유월절이 시작이 안 됐다고요. 유월절 날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체포된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어떻게 지키셨어요? 하루 앞당겨서 지키셨어요.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3일로 하루를 앞당겨서 유월절을 지키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체포를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전날 유월절을 지키셨다. 그리고 유월절 날은 당신이 뭐가 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먼저 지키시고 그리고 나서 당신을 우리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내어 주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성만찬이
바로 유월절에서 연속되어진 것으로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바로 유월절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유월절 없는 무교절이 없다고 그랬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14일인데 날짜로 얘기하면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무교절이 그 전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 저녁에 겹쳐요.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유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부분이 무교절의 시작과 이렇게 겹쳐요. 마치 그 낙동강 하구에 민물과 바닷물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저녁 시간이에요. 이 저녁 시간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겹쳐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 같아요. 보십시오. 1월 14일이니까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이에요? 14일이니까.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죠?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로 시작해요, 일요일. 그렇죠? 일, 월, 화, 수, 목, 금. 그러면 7일이 1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이스라엘 종교력에. 7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14일은 또 무슨 요일이겠어요? 또 이렇게 하는 분 없죠? 설마? 7일이면 다 같은 날 아니에요. 예? 그렇죠. 7일, 14일, 21일, 28일 전부 같은 요일.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도 14일도 무슨 요일, 그러니까 요일로는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라고요. 그러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은 무슨 요일이에요? 그렇죠. 일요일이 무교절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왜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주신 것을 미리 예표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무교절인 거예요. 우리들은.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무교절을 지키며 살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없는 무교절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 출애굽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유월절은 해방을 뜻합니다. 자유를 벗어난 것을 뜻해요. 또 하나 재앙에서 벗어난 것. 원래 유월절은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날 밤에.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집에 첫째 아이들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이 중에 첫째 손 들어보세요. 첫째. 아들 딸 상관없이 다 첫째. 여러분들 예수님 아시면 다 죽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첫째들은 더 감사해야 돼. 첫째들은.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재앙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해요. 해방을 기념하고. 근데 무교절은 그럼 뭐냐? 똑같이 그 출애굽한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나 무교절. 근데 무교절이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교절의 정신은. 나의 것이 모두 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무교절의 정신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은 유월절 이전에 죽어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 안에는 나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이 겹쳐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누구에게로 왔어요? 나에게 왔어요. 나의 죽음은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의 삶은 나에게로 왔어요. 이것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인데, 그 유월절의 정신이 성찬 안에 들어가 있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며 또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누립니다. 이제 그 복을 가지고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의 삶을 사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잖아요. 왜 나와요? 이럴 때 물을 때마다 제가 겁나는 게 속에서 그러게요 대답해요. 왜 나와요? 그런데 그러게요. 이 대답이 전 제일 두려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이 시간 그리고 공간. 이거 하나님께, 이게 무교절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일부에는 하나님과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 재능, 재산, 여러분들의 건강, 모든 것 안에 하나님과 공동 소유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삶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마르지 않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겨있는 이 정신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바 바로 예배와 성찬 그리고 우리들의 구별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저희들이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니라 참된 자유인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의 열매들 또한 하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들을 먹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 유월절 절기에 약속되어진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희들의 무교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